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랍비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게 사실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게 진짜 사실이라면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내가 내 눈으로 하나님을 보면 믿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이야기를 들은 랍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알겠다고 내가 하나님을 당신에게 보여주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여드릴 테니까 그 전에 밖에 나가서 태양을 1분 동안만 보고 오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아니, 이 대낮에 어떻게 태양을 본단 말입니까? 그리고 잠깐 보기도 힘든데 어떻게 1분 동안이나 볼 수 있다는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랍비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인 태양도 눈으로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겠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지만 당신 같은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참 지혜로운 대답이죠. 그런데 여러분, 랍비의 이 말은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우리 같은 피조물이 범접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 보기 원한다고, 주의 얼굴 보기 원한다고 찬양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여달라고 찬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앞에 나타나신다면 우리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보면서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신명기 5장의 앞부분에 그 십계명에 관한 이야기를 모세가 새롭게 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리고 그 십계명을 본문 22절 말씀에 보면 두 돌판에 새겨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이 십계명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실 때에 일어났던 이 주변 상황은 이스라엘 민족을 두렵게 하기에 충분한 모습이었습니다. 본문 22절에 보면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이 들렸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에 보면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소리가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한 압도적인 모습, 산이 불타고 구름이 빽빽하고 또한 큰 소리가 들리고 아마도 천둥 같은 소리가 들렸을 겁니다. 그런 압도적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수령들과 장로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신명기 5장 24절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시매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아멘. 그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십계명이 선포되는 동안 시내산 주변은 온통 불과 연기와 번개와 천둥 같은 큰 소리로 가득했는데요. 이러한 상황은 난생 처음 경험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불이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삼킬 것 같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내가 정말로 죽을 수도 있겠다 하는 공포심이 실제로 이스라엘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강렬한 임재를 체험함으로써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저 하나님이
그 목소리를 한 번만 발하시면 와, 정말 우리는 큰일 나겠구나 하는 이 두려움이 마음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24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도 생존한 사람. 이 사람이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모세. 이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도 생존한 사람인 모세에게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줄 것을 요청합니다. 본문 26절과 27절인데요. 이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이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 당신이 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을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세요. 전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하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중간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기만 하면 그게 어떤 내용이든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이스라엘은 유례 없이 순종적입니다. 광야 40년의 기간 동안 참 많이 불평불만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이 들렸을 때 모세에게 막 이렇게 반항하고 했던 사람들인데 지금 이 장면에서는 유례 없이 순종적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듣고 행하겠나이다. 이 사회에서 쓰는 말로 하면 군기가 팍 들어있죠. 왜 이렇게 군기가 팍 들어있을까요? 지금 무섭거든요. 두렵거든요. 정말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공포심이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셔도 우리가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들로 하여금 고백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의 말을 들으신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실까요? 왜 이렇게 두려워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라고 그들을 이렇게 달래주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그들의 말이 맞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저들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에게 하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당신이 가서 대신 듣고 우리에게 말하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소리를 내가 들으니 그 말이 옳도다. 그게 맞다라고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무서워하면서 순종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옳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신을 향하여 경건한 두려움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존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존중받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 두려움과 그 존중이 율법을 지키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율법을 지키게 된다는 거죠. 우리 출애굽기 20장 20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출애굽기 20장에는 십계명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십계명을 주시는 장면을 다시 회상한 게 우리 오늘 본문인 신명기 5장이고요. 실제로 신명기가 아니죠. 십계명을 주셨던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 말씀을 하신 후에 2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세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어서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죄 짓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두려움을 불러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자신을 경외하기를 원하셨는데 왜 경외해야 하는가? 그렇게 해야 권위가 서고 그렇게 권위가 서야 말씀에 순종해서 범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나를 두려워하는 게, 나를 경외하는 게, 나를 존중하는 게 옳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신명기 5장 2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더욱 확실하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5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같은 마음이 뭘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둘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게 되고, 셋째, 영원한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결국 영원한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죠. 경외라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가 두려워하며 공경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대하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가장 기본적인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여호와 경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 말씀 외에도 잠언에는 총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이 19번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첫 번째 마음가짐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 둘째로 명령을 지키게 됩니다. 본문 27절에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기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이 두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다 순종할 수 있는 마음밭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두려워서라도 순종하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복받는 것을 원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명령은 구체적으로는 조금 전에 선포된 10계명을 말하는 것이고요. 포괄적으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면 세 번째로 그와 그 자손이 영원히 복을 받게 됩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가 하는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는 인사 하지요. 그런데 이 말씀에는 새해뿐만 아니라 영원히 복을 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복이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참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약속은 정말로 시간을 초월한 영원한 약속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 27절까지 나오는 22절부터 27절까지 나오는 사람들, 이 두려워했던 사람들은 사실 과거의 사람들입니다. 과거의 사람들. 40년 전에 이 출애굽 후 1년이죠. 1년 만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십계명을 받을 때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사람들이죠. 근데 지금은 그 사람들 없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죠. 지금 모세의 말을 듣고 있는, 이 신명기 5장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출애굽 2세대죠. 그러니까 두려워했던 사람들은 아버지 세대 사람들입니다. 이미 다 광야에서 하늘로 돌아가고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과거의 사람들에게도 지금 선포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 5장에서 모세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약속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복을 말씀하셨고요.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약속의 말씀으로 이 신명기 5장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또한 그때의 기준으로 미래 세대, 미래에 사는 사람들인 우리들에게까지도 이 말씀은 여전히 전해져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이 됩니다. 이 29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명령을 지킬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요. 이사야 40장 8절 말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신 것처럼 사람이 바뀌고 시대가 달라졌어도 영원히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이 말씀은 여전히 유효한 약속으로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십계명을 받을 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면 영원한 복이 임한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조금 길긴 하지만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부터 33절입니다. 시작.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두려워하는 자들은 다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명령을 지킬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있을 것이며 너희의 날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을 보고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게 맞는 행동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경외하기를, 존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두려워하는 마음, 그 존중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하도록 이끌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시대를 뛰어넘어 우리에게도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지만 우리가 그 사랑의 하나님을 이용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해도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지 않으실 거야.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실 거야.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볍게 보지 않게 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호와 경외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주의 뜻을 순종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 2024년을 주님과 그렇게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